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과 이스라엘 제사 혹은 성전과 이스라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 본질이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세대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상호 헌신 맹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혼인으로 이 상호 헌신 맹세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혼인 사건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이 혼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혼인 맹세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이 관계까지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을 알아봤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그래서 온통 십계명의 내용이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관한 거 하나만 이제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요구하는 것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인 메타포가 아니면 이것을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 다하여, 생명 들여서 사랑하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계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언약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이었는데요. 이것을 오히려 나라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도 보면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외에는 다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의 단계에서 이미 그 사람의 죄는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부모 사랑에 기반을 둔 이웃을 향한 그 속죄, 대속,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웃사랑이고 나라사랑이고 오히려 먼저 깨어난 자가 대속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속죄제로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속죄제는 이웃사랑이면서 아울러 나라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혼인 메타포가 그 본질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이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 헌신 맹세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사랑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고요. 여기에서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서로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이 십계명과 이에 기반한 시내산 언약 체결과 관련해서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상호 헌신 맹세를 통해서 결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이제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혼인 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 언약 체결 장면을 가리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숫소를 잡았는데 이 피의 반은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혼인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한 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이 모델이 고스란히 십자가로 또 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체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는 혼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언약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0일까지에 있는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은요 혼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혼인 예식을 이때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스란히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혼인을 맺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또한 그랬고 이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러졌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중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 건립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은 계속 비슷한 얘기의 반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장에서 40장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마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분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하면서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8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하실 장막, 성막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떠서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본떠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치러지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이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 성막 건립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는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이 성전이 3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복음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건립되어지는 것인데,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 즉 여기에서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건립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전이 건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가 성전을 건립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헌신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헌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연합의 과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과정이 이제 3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께서는요, 혼인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맨 처음 이적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이 생애의 기간을 혼인 예식의 기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하고 그의 제자들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있던 그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 만남의 기간을, 그 사건을 바로 혼인과 관련한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그것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신랑이 신부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애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잃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가서는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이 있는 그 기간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매우 의미 있게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에서의 주로 이 사건들은 여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남편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후에 돌이켜보면 바로 자신이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도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청혼을 수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로 삼고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주와 신랑이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건립 과정은요,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막이 주어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혼인 예식으로 묘사된 주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계 속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성막이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건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이 건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회막과 성막이 나오는데요, 회막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더라. 말하자면 이제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연합을 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건립인 것이고 성막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의 메타포는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진정한 이미지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할 때는 바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신랑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고 이런 자들의 머리 위에는 이런 자들의 이 마음 위에는 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를 향하여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1대1의 관계로 이것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모나드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작은 모나드, 이 원자에 불과한데요. 우리는 거대한 실체와 1대1로 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실체는 신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하나의 모나드와 1대1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요, 나와 너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볼까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항상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이것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 것이고 내가 그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은 참 천한, 어떻게 보면 포도원직이에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녀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얼굴이 탔고 이렇게 거무스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솔로몬 왕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씌이듯이 이 하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에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왕도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요. 또 이 술라미 여인도 이 왕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사병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가서 전해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라. 상사병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상사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아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이미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들추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의 생애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그와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펼쳐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그 가치관과 그 우주관은 다릅니다. 그 가치관과 우주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 우주관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이와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안에 다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지금 속죄소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분과 우리가 지금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생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그 삶은 바로 나의 삶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 변화이고 정체성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고 고백에 맞춰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내 신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제는 내 신랑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위에 펼쳐지는 세계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세계이고 우리의 우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우리 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학자들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베르그손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베르그손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가리켜서는 기억 속에 있는 현재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전부 기억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근저에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남아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에 의해서 과거는 모두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딜타이라는 철학자는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제는 미래마저도 우리에게 현재의 사실로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현재의 사실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그소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현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 속에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면은 없어요, 십자가.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그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사건도 또한 우리에게는 엊그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을요 속죄제 제사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제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전체가 제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를 제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 사건은 단번이지만 영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구속사에서의 이 시간은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제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2000년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은 단순간에 하나의 단번에 지어진 하나의 속죄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이 전체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자리 잡는 것이고 우리 머리 위에 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성전 건립은요,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이 형성이 되어야 이제는 이 제사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져야 제사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모든 기도도, 우리의 모든 기도 행위는 바로 제사의 행위인데요. 이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안에 펼쳐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성립되는 것이고 제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영접을 할 때,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영접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과 대화의 문을 열어 제낄 때, 이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로서 우리는 제사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한 번씩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라지지 않았고 항상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립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상사병이 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기도의 문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리 위에 이러한 세계를 펼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대한 십자가가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 보좌에 닿아 있습니다. 속죄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참여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